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정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사람들은 신에 대해서 다 저마다 생각 있습니다. 나름 일가견이 있다고 그러죠. 세상 사람들 중에는 신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불가지론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식이 좀 부족한 거죠. 확실하게 또렷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고 믿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확실히 믿습니다. 신은 없다라고 믿는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또 더불어 모든 종류의 신이 있고 모든 곳에서 신을 다 발견할 수 있다는 범신론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숲에는 나무의 신이 있고 하늘에는 해와 달의 신이 있고 바다는 바다 신이 있고 어디든지 온 세상이 다 신의 모양이 있고 신이 있다고 믿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은 한 분이다라고 믿는 유일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기독교가 그렇죠. 이슬람이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누군가 또는 무언가를 신으로 믿고 숭배하든지 아니면 바로 자신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나름 숭배하고 믿고 사는 신이 있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집착하고 의지하는 것이 곧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마음 집착하고 무엇을 의지하는가, 그 의지의 대상이 바로 여러분의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제임스 페거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신은 당신이 사랑하고 찾고 숭배하고 섬기며 당신을 통제하도록 허용하는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신이 있는 겁니다. 그 신을 다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제기하는 문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신을 가질 것인지 아니 가질 것인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여러분의 삶 속에 누가 또는 무엇이 신이 될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첫 번째 자리를 다른 무언가 여러분 내줄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첫 번째 자리를 드리기로 선택하는 것이 이 계명의 모든 것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첫 번째 계명, 이것은요, 이 계명에서 10계명까지 나머지 9계명 모든 것의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은 최고의 계명이고 중심된 계명이죠. 이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으로 시작하는데요, 10계명을 주시기 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2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정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 그래요? 나는 이라 그럽니다. 영어로 말하면 I am. 하나님은 그냥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나다라고 그래요. 그 나가 바로 여호와라고 그러시는데요, 그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애굽 땅에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이라고 말하는 이 여호와는 애굽 땅 400년 동안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하신 분이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자유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주고 사면 휴대폰도 내 것이고, 시계를 돈 주고 사면 그 시계가 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통하여 창조를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종살이에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조 구속하신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 머물 때 그 시내 산에 있는 백성을 향하여 그 백성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 당신이 창조하셨고 애굽에서 끄집어내시고 자유와 구원,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율법, 법을 주시는 겁니다. 이 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법 가운데 첫 번째로 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새겨서 돌판에 주신 법이 10가지인데요 그것을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십계명 가운데 그 첫 번째 계명을 하나님이 선포하시는데요 3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3절 말씀을 좀 더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3절 한번 읽읍시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이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밝히고 있는 것이죠. 분명하게 밝힙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 온 우주에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하나님 자신이 밝히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 뭘 요구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첫 번째로 여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삶의 어뜸으로 두기를 원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삶에서 제1순위가 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법 외에는 다른 법이 없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의 즉 어뜸이 되신다면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규칙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인생을 죽을 뻔했을 때도 살려주셨고 오늘 만약에 죽어도 영원히 천국 가도록 안전 보장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절거히 그분이 하신 말씀을 기쁨으로 우리는 그 규칙, 그 말씀, 그 법을 지키고 싶어 할 겁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앉혀야만이 우리는 이 계명도 지킬 수 있고 8계명도 지킬 수 있고 마지막 계명도 우리는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시작해야 될 일은 다음과 같이 한번 자문해 보는 겁니다. 누가 내 인생의 왕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가? 내 삶의 기초, 그분이 누구인가? 이게 우리 신앙 삶의 가장 첫 번째 물어야 될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삶의 기초는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그 마음의 의자의 한가운데 그 왕자의 자리에 오늘 누가 앉아 계십니까?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미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나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바울의 터는, 바울의 삶의 터는, 바울의 그 마음의 기초는 바로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첫째 자리에 두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계명은 우리 마음의 왕자에 오직 한 분을 위한 자리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1계명은 이 땅 위에 두 왕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섬길 대상이 두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진정으로 섬기고 믿고 내 마음의 중심에 그렇게 자리 앉도록 하셔야 될 분은 오직 한 분임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죄는 다른 신을 내 마음의 왕자에 앉힌 결과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내 마음의 중심에 둔 겁니다. 쾌락에 끌리는 중심,
결정하는 내 자신이 중심이 될 때 우리는 그 행하는 모든 것이, 마음에 품는 것이 다 죄인 것이죠. 고대 사회를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위기와 농경사회 속에서 가뭄이 오고 환란을 닥칠 때 믿는 바의 신들이 다 있었습니다. 고대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온갖 신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를 보십시오. 이집트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이 해방해 주실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죠? 피, 깨구리, 이, 파리, 악질, 독창, 우방, 메뚜기, 흑암, 죽음. 이 10가지 재앙을 다 내리셨을 때 그 재앙들은 가만히 보면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피, 나일강의 물이 피로 바뀌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 신을 섬겼거든요. 이집트 사람들은요, 어이없이 깨구리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돌을 깨구리로 이 모양을 크게 따듬어서 집에 현관에 두고 그 깨구리에게 복을 달라 그랬어요. 왜냐면 깨구리는 여러분 봄철 되면 깨구리 알 놓는 거 보십시오. 투명한 그 새카만 점이 박혀있는 투명스러운 알들을 낳는데 얼마나 많이 막 포글포글하게 났습니까? 다산이죠. 번영이죠.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살아야 될 가나안 땅의 국가의 사람들도 우상들을 섬겼는데요, 가나안의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또한 암몬 지역의 사람들은 몰렉 신을 섬겼고, 모압 사람들은 그모스 신을 섬겨서 몰렉과 그모스는 자기의 자녀 아이를 제단에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불살라서 그 아이를 바치는 겁니다. 그러면 신이 그 바치는 그 정성을 보고 모든 걸 다 들어준다는 것이죠. 끔찍한 신이죠. 블레셋은 다곤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특정한 신이 특정 지역을 또는 자연 현상을 지배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들이 해와 달과 또 농사에 필요한 이슬과 비와 천둥과 번개를 다 주관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대도 가만히 보면 이런 우상들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대에도 사람들은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음을 여러분 아시죠? 돈을 섬깁니다. 돈이 제일입니다. 재산, 권력, 명예, 음식. 요즘 드라마, 텔레비전 어디를 털면요, 드라마나 방송 주제가 뭡니까? 먹는 겁니다. 유튜브 방송은 아예 먹방이 있어요, 여러분. 먹는 게 여러분 최고의 관심입니다. 술, 성, 쾌락, 스포츠, 차, 가정, 주택, 땅, 기업, 심지어 젊은이는 연예인들이 우상입니다. 그들의 전부죠. 취미생활, 여기에 흠뻑 빠지면요, 딴 게 안 보이는 거죠. 여기에 모든 돈을 투자하고 모든 시간도 투자하고 모든 날도 투자합니다. 요즘 우리가 소득이 2만 불, 3만 불, 4만 불 될수록 뭐합니까? 요즘 전부 다 차박한다고 차 끌고 전부 다 야외로 가서 캠핑합니다. 1박 2일. 이런 취미가 최고의 이 시대의 우상이 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비디오 게임이 우리 청소년 아이들을 완전히 사로잡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잘 살피십시오. 초등학교, 중학교 말할 것도 없고 청년들도 비디오 게임에 온종일 다 보내요. 6, 7시간을 그냥 보냅니다. 게임이 전부예요. 웹사이트, 때로 소수이겠지만 마약이 이 시대 우상입니다. 마약에서 여러분 공항에서 들키는 거 보면 어떤 거는 100억 원어치 하얀 가루를 가져오다 걸리는 거 보십시오. 그건 이 사회가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마약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마약에 손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요. 오늘 마약 없이 살 수 없다는 것, 이런 우상, 이런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왕자에서 하나님을 몰아낼 잠재력을 가지고 우리를 향하여 도전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첫 번째 계명을 불순종하도록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다른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그분께 첫째 자리를 드리기로 결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1계명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이 먼저 나오는 이유는 그것이 다른 9가지에 대한 우리의 모든 응답이 세워질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계명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2계명의 하나님 명령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예라고. 7계명도 네 지키겠습니다. 9계명도 네라고 응답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삶의 첫 번째 분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주신 계명, 이 말씀 지키는 일 등한히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이 내 삶의 어뜸이고 하나님이 내 삶의 첫 번째고 하나님이 내 삶에 나를 창조하셨고 우리 가정을 창조하셨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의 어뜸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고 그렇게 살기 위하여 노력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대답해야 될 오늘 이 아침의 질문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제1순위인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제1순위 첫 번째가 맞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삶에서 하나님께 첫 번째 이 자리를 드리는지 아니 드리는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대답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내 삶의 첫 번째로 내가 인정하고 사는지 아니 사는지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테스트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지 보면 하나님이 첫 번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어떤 생각에 초점 맞추어 삶을 사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쉬는 시간, 편안한 시간에 곰곰이 생각할 그 시간에 뭘 골똘히 많이 생각하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하나님을 모신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진정한 통찰력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간 초점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로, 수입입니다.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그 사람이 돈을 어디에 쓰는지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번 달 또 2021년은 지금까지 지출한 내역서, 여러분 신용카드로 쓴 영수증, 그걸 쭉 한번 항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 것인지 딱 정확하게 보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제3세계 국가, 인도네시아나 인도나 아프리카의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그 매월 비용으로 나갔던 그런 통장이 찍혀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에 물건 사고 전자제품 바꾸는 것, 옷 사고 외식하는 것에 많은 비용이 지출됐다면 관심은 거기입니다. 글로 돈이 다 지출된 것이죠. 어떤 분들은 교회에 1년 동안 내는 돈보다 어쩌면 한 달, 어쩌면 몇 달 동안, 어쩌면 1년 동안 외식으로 나를 위하여 쓰는데 비용 많이 나갔다면 그 사람의 관심이 어디 있는 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돈을 어디에 쓰는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돈 쓰는 것 보면, 여러분이 헌금 드리는 것 보면, 여러분이 11조 하는 것 보면, 여러분이 감사 헌금, 목적 헌금 드리는 걸 보면 하나님이 내 삶의 첫 번째로 정말 믿고 사는지 아닌지를 딱 알 수 있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첫 번째 자리를 내가 드리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의지입니다. 신뢰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누구를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고 그 병원 침상에 누워 있을 때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요즘 근래 힘들고 어려울 때, 사업과 가정의 문제로 마음이 답답할 때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사람을 의지합니다. 근데 사람도 의지가 안 돼요. 내가 아픈 거, 내가 힘든 거 누가 대신 내 고통을 반으로 그냥 뚝딱 떼서 가져가는 것도 아니니까, 때로는 어떤 사람은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어렵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소식을 끊어요.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기를 만날 때, 불안함을 느낄 때, 도움이 필요하거나 기댈 사람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가장 먼저 여러분은 누구에게 의지합니까? 여러분이 두려움이나 부정적인 감정으로 상처를 받거나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가장 먼저 누굴 찾아요? 하나님 찾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삶의 첫 번째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문제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자기 방법 다 돈으로 때우고 사람 쓰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 다 하다가 중간에 하나님을 찾든지, 아니면 이것저것 다 해보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를 의지하는가를 보면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는가 아니 두는가 그 믿음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시간입니다.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지난 한 주간 어느 곳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지 보면 그 직업을 알 수 있고요,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웁니다. 주간과 또 하루의 계획을 세우고 또 특별한 계획을 우리가 또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하며 보내는지를, 그 사람에 관한 그 타임 스케줄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의 우선순위가 다 드러나는 것이죠. 자, 오늘도 보십시오. 오늘은 빨간 날짜입니다. 주일입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은 대체 공휴일이 내일 되죠. 그죠? 내일 대체 공휴일 되니까 어쩌면 어떤 사람은 금요일부터 토요일, 주일, 월요일까지 긴 시간입니다. 그 사이 주일이 있어요. 이 주일은, 이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첫 번째를, 주일의 첫 번째 이 시간만큼은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을 첫 번째로 여기는 분들입니다. 틀림없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루를 예수님이 오늘 하기를 바라셨을 일을 하기로 여러분은 작정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는 것, 그거 보면 그 사람의 첫 번째는 하나님인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목사님 바빠서 설교 들을 시간도 없고 말씀 읽을 시간도 저는 전혀 없었는데, 저는 너무 바빠요 목사님, 저는 바빠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우선으로, 그 시간을 첫 번째로 주님을 향하여, 첫 번째인 그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가, 그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10분 영상 밥 먹을 때 털어놓고 들을 수도 있고, 직장 걸어가며 들을 수 있고, 차 안에서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문제가 매주 나갑니다. 매주.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가 문제 푼 지가 한 7년 정도 되고요, 7년 동안 한 번도 이 문제를 끝까지 나는 안 풀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은, 목사님 저는 너무 바빠요. 자, 알고 보면 일주일 너무 바빠서 성경 문제, 이건 남에 관한 일이에요. 저는 바빠서 그 문제 풀 시간, 그런 여가가 없어요 라고 하지만, 그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어떻게 일주간을 보내었는지. 시간의 첫 번째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하는 지식을 채우기로 시간을 작정한 사람은 틀림없습니다. 꾸역꾸역 일주일 밀린 것도 성경의 문제를 기어이 풀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여호와하는 지식, 이런 부분도 있었구나, 이 말씀도 있었구나 발견하면서 자기를, 신앙을 세워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께 첫 번째 자리를 여러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라는 이 명령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계명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이 명령을 여러분 그러므로 거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 거부하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우리는 잃게 됩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한 번은 그 뉴스에 보니까요, 외국의 뉴질랜드 나라에 이 자동차를 타면 우리가 안전벨트를 하지 않습니까? 안전벨트를 탁 해야 갑자기 사고가 나도 안전벨트가 탁 우리의 몸을 잡아줍니다. 앞으로 반동 튕겨나가도 우리를 탁 잡아서 되고, 차가 뒤집혀져도 우리가 메어 달려 그냥 웬만한 건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때로는 안전벨트가 딱 조이면 좀 불편하죠. 좋은 옷을 입고 안전벨트를 하면 구김도 가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좀 배가 좀 나오면 이게 또 거추장스러워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안전벨트 매는 걸 너무 힘들어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맨 거예요. 경찰에게 이제 발칵대고 딱지가 떼이고 했는데요, 32번의 딱지가 떼인 겁니다. 그러니까 돈으로도 얼마나 많이 냈겠어요. 그래도 싫다는 거예요. 이 안전벨트 매는 건 자기 땀도 나고 너무 힘들어서 싫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몸을 옥죄이는 것 같아서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묘한 방법을 생각해낸 겁니다. 가짜 안전벨트가 있다면서요. 안전벨트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요, 그건 걸린 것도 아니에요. 그냥 탁 걸치고 있는 것이죠. 가짜 안전벨트로 탁 메고 다닌 겁니다. 그랬더니 경찰이 제 앞에 보고도 안전벨트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걸리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타고 다니니까 얼마나 편한지요. 아주 편하게 그렇게 눈속임 하면서 잠시 효과를 보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운전하고 가다가 사거리에서 정면적으로 충돌했습니다. 다른 차와 정면 충돌했습니다. 정면 충돌하는 순간요, 자기 쥐고 있는 이 핸들 있죠, 핸들을 뛰어넘어 창밖으로 그냥 튕겨나가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은 겁니다. 가짜 안전벨트가 그를 보호해주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가짜는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안전벨트 같은 역할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도 찬양 불렀는데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병원에 있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가 괴롭고 신음소리가 나올 때, 그렇게 누워있을 때 여러분, 돈이 진짜 위안이 됩니까? 우리가 절망적인 문제를 만나고 사망의 음침한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 정말 여러분의 믿던 자녀가, 여러분의 믿던 사람이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위안과 안심이 되던가요? 가난할 때 우리를 부유케 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지난 주간에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김종무 장로님하고 우리 노회 대표로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그곳에 정말 오래간만에 우리 동기를 보고 또 제 결혼을 한 30년 전에 하셨던 주례에 기도해 주신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분도 이제는 얼마나 늙으셨는지 저보고도 아이고 그때는 파릇파릇한 20대 후반의 신랑이었는데 아이고 목사님 이러면서 만남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 동기 목사는 교회를 지금 쉬고 있더라고요. 교회 허락을 받고 배를 해주어서 목사님 병원에 가서 모든 조사 다 하세요. 부정맥이 오고 심장에 문제가 있고 가슴이 눌리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인도하다가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지금 조사를 전부 다 검사를 받고 있더라고요. 보통 검사가 아니죠. 정밀 검사를 여기저기 다 맡고 있는 거예요. 몇 주간 동안. 결과가 어떻게 될는지 걱정되고, 보니까 이 혈관이 이게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혈관이 좁혀지는 것도 문제지만요, 보니까 혈관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예요. 혈관이 또 늘어나 있어서 이런 것들이 막 다 드러나니까 눈 밑에 이 눈두덩은 이렇게 부어서 이렇게 있고 머리는 허옇게 되었고, 나이는 저보다 한 살 적은데도 그런 모습을 보니까 참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도 웃으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검사 맡으면서 지금 보내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육신이 망가져가고 병이 들고 아파하고 우리의 영역이 가난해지고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가 힘들 때에 진정으로 우리의 보호자,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세상의 가짜의 신들은 안 됩니다. 돈과 명예와 지위와 사람과 집과 차와 자동차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위안과 소망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것은 다 가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시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참된 신으로 섬기겠습니다. 너희들은 오늘 결정하라고 그렇게 도전했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그 갈멜산 위에서 하늘에 불을 내려주는 신이 참신이심을 그 고백할 때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그러나 바알이 하나님이면 너희들은 오늘 그를 따르라. 오늘 선택하라고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노라고 그랬습니다. 이 주인을 섬기면 이 주인을 미워하고 이 주인을 사랑하면 이것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우상의 신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의 첫 번째로 두고 신앙생활을 정말로 바르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정되었던 자리에서 구원한 것처럼 죄와 사망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하여 내 삶의 모든 걸 첫 번째로 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에이브라함 링컨입니다. 그 링컨에 관한 오래된 전설 하나가 있는데요, 노예 시장에 가서 노예 손녀를 사러 노예 구역에 들어가게 된 적이 있답니다. 그 노예 구역에 팔려온 수많은 흑인 노예들이 줄을 서 있는데요, 그러면 경매를 해서 백인 말로 하면 물건을 하나 사가는 거죠. 자기 집에 물건 하나 사들고 가서 짐승처럼 부려먹고 일을 시키는 그걸 사러 간 겁니다. 링컨이 이제 그 자리에 가서 이렇게 노예를 살려고 그러는데 그 노예 가운데 소녀 노예가 있는 겁니다. 이제 주지 팔려서 이제 이 노예 시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볼 때 이제는 또 어느 백인이 자기를 사서 또 괴롭히고 힘들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입찰하는 이 백인 남자를 볼 때 그녀를 또 학대할 또 다른 백인을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와서 값비싼 값을 치르고 자신을 산 겁니다. 그러고는 자기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가면서 링컨이 흑인 노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제 자유입니다. 내가 돈 다 지불했고 이제는 당신은 자유인이라고. 그러니까 이 흑인이 놀라서, 예? 자유가 뭐예요? 제가 진짜 자유인 된 거예요? 제가 그럼 노예 아니에요? 당신의 집에 가서 노예로 사는 거 아니에요? 당신은 이제 이 순간 영원한 자유인이라고. 내가 당신을 돈 주고 사서 자유를 주노라고. 이제 멋대로 원하는 자유를 갖고 행복하게 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말합니다. 그러면 나 오늘부터 지금부터 내 마음대로 말할 수 있나요? 마음대로 어떤 말이라도 할 수 있다고. 내가 가고 싶은 거 마음대로 갈 수 있나요? 어떤 것도 갈 수 있다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어떤 것도 마음에 꿈꾼 거 다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너무 가슴이 벅차서 평생의 남노예로 살면서 짐승처럼 살고 학대 속에 사는 이 흑인 소녀가 펑펑 우는 겁니다. 한순간에 이 남자를 통하여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된 겁니다. 펑펑 그 자리에서 자유를 만끽하고 이 자유라는 것을 처음으로 이 단어를 경험하는 그 여자가 자유를 준 그 사람에게 울다 마지막에 드디어 가슴에 담았던 말을 합니다. 제게 결정할 자유가 있죠. 그렇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결정할 수 있다고. 그러며 전 결정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저는 당신을 쫓아 살고 당신과 함께 저는 살겠습니다. 저는 당신 집에서 영원히 살기로 제 자유를 당신을 섬기는 삶으로 저는 그렇게 살게요. 차라리 그렇게 살다가 또 다른 사람에게 눈에 띄어 노예로 살 수 있는 그 여자가 자유를 준 링컨을 쫓아 살겠노라고 받은 자유로 링컨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죽었던 우리, 하는 행실로 보면 우리는 영원히 또한 죽어야 될 우리,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 첫 번째로 제 1순위로 따르는 이유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 자유를 주셨듯이 사망보다 더한 운명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 이 나에게 구원을 주신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 이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분을 진정한 참 주인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한 사람의 대표가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옛적의 이름이 사울입니다. 그리스의 당대의 학문가, 로마의 최고의 학문들 가운데서 당대의 최고의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요 사상가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는 유대인 가운데 최고 유대인이고 학벌 가운데 최고의 학벌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만난 순간 바울은 어떤 삶을 삽니까?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러고는 그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내가 주님 위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주님 위에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전부는 누구라고요?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삶의 첫 번째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 돈도 명예도 학벌도 세상의 인기도 그 모든 것도 배설물, 다른 말로 쓰레기, 원어적으로 보면 그건 똥입니다. 헬라의 원어의 단어는 똥입니다. 세상의 모든 게 배설물. 아니, 죽었던 자신을, 괴수 중에 괴수였던 자신을 끄집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위하여 남은 그 좁은 짧은 인생을 주님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종이 되어서 주님을 위해 전부를 드립니다. 바울은 뭐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내 삶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어뜸입니다. 바울은 이 고백을 하며 남은 평생 수십 년을 불태워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이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수입과 여러분의 의지의 대상과 여러분의 시간에서도 하나님이 항상 첫 번째가 되시도록 여러분 이런 또렷한 신앙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를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삶의 제 1순위가 되도록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복 있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첫 번째로 여기고 하나님을 모든 삶의 첫 번째로 그렇게 믿고 살면 하나님이 이 가을처럼, 가을은 내가 수고한 것도 없어요. 비가 오면 바람이 불면 우두둑둑둑둑둑 떨어져요.
밤이 툭툭 떨어져요. 이거는 가서 아침에 거두면 돼요, 여러분. 도토리가 툭툭툭툭 떨어져요, 여러분. 그저 하나님을 첫 번째로 여기는 거예요. 아침의 생각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 물질도 첫 번째로 하나님께 여기고 내 건강과 내 모든 사업도 첫 번째로 여기서 사업장의 문을 열 때도 가장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매사의 생각과 교회 봉사를 첫 번째로 두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밤송이처럼 도토리처럼 하나님 풍성한 그 복을 부어주실진데, 이런 복을 누리는 하나님을 첫 번째로 여기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